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하나님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존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을 때 일입니다. 그 당시 영국 국민들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때 영국 황실과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경이 영국 교회 요청에 의해서 전쟁이 발발하던 그날 온 교회에 같은 시각에 일제히 총을 울리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누굴 위해서 울리는 총입니까? 무슨 의미의 총입니까? 전쟁 중에 희망을 상실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기 위한 희망의 총이었습니다. 동시에 영국 황실은 성공에 가장 존경받는 윌리엄 템플 주교에게 전 국민에게 방송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 템플 대주교가 역사적인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대영제국 국민 여러분, 잠시 후에 이 땅의 모든 교회에서 종이 울릴 것입니다. 종소리를 듣건 모두 교회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입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입니다. 템플 주교의 외침이 우리에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의 도움받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 하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경험, 경제적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어떤 계획을 세운다든가 자녀 인생의 앞길에 어떤 진로의 길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오 통치자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면 내 문제가 다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인데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어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셨다,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심의 손길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공급해 주신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되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 요구를 했는데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안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로 바친다는 건 뭡니까? 몸을 다 쪼각내가지고 불로 완전히 태우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은 그동안 모았던 돈을 요구한 것 아닙니다. 흘러가 버리고 많은 시간을 요구한 것 아닙니다. 눈에도 아프지 않을 아들, 생명 같은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였고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기였는데, 그러나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한 명령을 받았을 때 모르긴 몰라도 아브라함은 밤을 뒤척이면서 보냈을 겁니다. 만약에 고민하지 않았고 잠을 쿨쿨 잤다면 아브라함 인간도 아닙니다. 아브라함 밤을 뒤척이며 세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고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항변했을 겁니다. 하나님, 아들 이삭을 줄 때는 언제고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갈대아 우를 떠나라고 할 때 내가 어떻게 항변했습니까? 나로 하여금 소돔과 고모라 옥토를 놔두고 동서남북 바라보라 할 때 내가 다 버려두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얻은 전리품까지도 다 내가 놔두고 주님만 따르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래도 늦게 낳았던 이스마엘도 버리라 했더니 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삭을 바치라니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아마 따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따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 아침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조금 더 시간을 벌려고 늦잠을 잘도 모르겠어요. 시간을 끌다 보면 하나님 마음이 변화되지 않겠나? 그래서 아마 늦잠을 자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잠이 적어갖고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창세기 21장 14절에 보면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될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시간을 지체하면 마음이 변해가지고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마음이 변할까 봐서 이스마엘을 하갈을 쫓아냈던 겁니다. 특별히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테스트는 자기를 위한 테스트지 자기 아내 사라를 위한 테스트가 아닌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한마디 상의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내 사라에게 이야기하면 믿음 없는 아내 사라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하면 무슨 말이냐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그러면서 아마 부부싸움 났을 거고요, 집에 바가지 다 깨질 거고 난리 났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적은 이 사라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모리아산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순종,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일의 축복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비록 사람 눈에는 어리석은같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순종한 자가 바로 똑똑한 사람이고, 순종한 사람이 바로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던 베드로의 그물이 하나도 잡히지 않을 때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 고기가 잡혔던 것처럼,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상식에 어긋난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하시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기적을 체험하고 도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알기는 잘 압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긴 많이 아는데 행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말했어요. 올해 안에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신 말씀에 온전히 절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도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여호와 일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알프스산을 가게 되면 등반을 하게 되는데, 거기 인도하는 안내원이 등반하는 사람에게 꼭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정상에 오르려면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십시오. 불필요한 것을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상에 오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등산 가면서 등산과 전혀 상관이 없는 수영복을 갖고 간다든가 낚싯대 준비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중간에 가다가 호수를 만나게 되면 거기 가서 수영을 하거나 낚시해서 밥 먹고 내려올 사람들이에요. 정상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산화와 자일과 로프를 갖고 올라가야 됩니다. 낚시를 가려면 낚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낚시 가면서 화투나 카드 갖고 간 사람은 낚시는 하지 않고 도박만 해서 돈에 눈독 들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상을 향해 올라갈 때 거기만 올라갈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며 돈 받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사람인데, 조금 전에 읽었던 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낙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의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번제 쓸 나무를 미리 준비하되 모리아산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건 일반 상식과 맞지 않습니다. 모리아산에서 브엘세바까지 3일 거리거든요. 그런데 3일까지 가는 거리에 번제 쓸 나무를 베어다가 번제에 필요한 만큼 다 쪼갰다고 하는 거예요. 꼭 그럴 필요 있습니까?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3일길이나 되는데 그 나무를 갖고 가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거의 가까이 가가지고 나무를 사가지고 쪼개도 괜찮을 텐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3일길 가기 전부터 벌써 나무를 다 자르고 번제에 맞게끔 다 쪼개가지고 3일길을 걸고 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미리 나무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나무를 미리 준비해서 3일 동안이나 나무를 가지고 갔다고 하는 겁니다. 무겁게 미리 준비하여 가져갈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번제 쓸 나무를 미리 준비해서 번제 드리기에 알맞게끔 쪼개서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준비가 우리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여호와 일의 축복,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고양이 나라에 큰 불황이 닥쳤습니다. 좀처럼 쥐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양이들이 굶주리고 있었는데, 이런 불황기에 한 청년 고양이가 개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멍멍하니까 꼭꼭 숨어있던
쥐가 이거 뭔 개소리야? 거기 쌍리에다 확 잡혔어. 그리고 이 고양이가 의기양양하게 이 쥐를 딱 물고 지나가니까 처녀 고양이들이 추파를 답니다. 아이고, 총각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양이를 이 쥐를 잡았냐고, 불안기 때 어떻게 이렇게 쥐를 잡을 수 있었냐고. 이렇게 불안개는 2개국을 할 줄 알아야지 쥐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도 쥐를 잡기 위해서 2개국어가 필요한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2개국어를 할 수 있을 정도 준비한 자만이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담을 넘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를 확실히 준비했습니다. 번제를 드리기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얼렁얼렁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함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 날려서 좋은 걸 예비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을 체험해서 담을 놓고 주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믿음으로 나갔어.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이렇게 드리려고 가게 되는데 아들 이삭이 말합니다. 아버지, 번제할 나무와 불이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3일길 가는 동안 침묵 속에 있었던 이 아들 이삭이 말할 때 아비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내가 죽일지라도 하며 살려줄 것을 믿고 나갔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오늘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5절 말씀을 보자니까 5절 창세기 22장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번제로 예배드리러 갔던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누가 온다? 나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번제로 드리고 나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나면 나 혼자 돌아와야 될 텐데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면 하나님께 어떤 방법으로든 이삭을 살려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서 3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어떻게 건너가게 됩니까? 요단아 쫙 갈라져라 선포하니까 요단이 쫙 갈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물이 넘쳐 흐르는 요단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했더니 제사장의 발이 닿는 순간에 요단이 쫙 갈라졌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모리아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결박해서 번제단 위에 놓고 칼을 들어 쓰는데 하늘에서 급하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볼까요? 11절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아멘. 드디어 아브라함 테스트에서 합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수풀에 걸려있는 함께 예비한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됐던 겁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시작. 사작 16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테스트하십니다.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돈 달라고 한 것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시간 달라고 한 것 아닙니다.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보시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나서 믿음만큼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18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했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손길, 공급하신 손길을 체험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일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이 했던 것, 정말로 주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원하신 귀한 말씀대로 믿음으로 전진하면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주시고자 하는 귀한 복 가운데 승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제인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로 널 붙들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믿음 갖고 기도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도와주셔서 슬픔에서 기쁨이 되게 할 것이고, 눈물이 진주가 되게 할 것이고, 걱정 근심 변에 감사 찬송에는 놀라운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호와 일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동안 순종하지 못한 것 있다면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서 복 받기를 원하면서 준비하지 못한 것 있다면 철저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믿음 없이 나왔던 분이 있다면 철저한 믿음으로 순종해서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손과 가정을 위해서, 교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통솔 기도하겠습니다.